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참 마지막 때야, 말세야, 종말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주님 재림의 때가 정말로 임박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 진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필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마지막 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마지막 때는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의 존재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는 힘주어서 무엇보다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가 역사 속에 정말로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으로 재계를 갖고, 그리고 한 사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자기 생명을 다 살다 갔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구월이 되었을 때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를 들어서게 되는데, 이 12제자, 어쨌든 12명의 제자가 채워졌을 때 한 명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역사 속에 알려진 바처럼 전부 참으로 참혹하리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비참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순교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차분함으로 죽음의 자리에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들, 돌로 때려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 칼로 자기 목을 치는 자들, 자기들의 껍질을 벗기는 자들, 자기들의 몸을 불태워 허용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들은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마지막 순교의 잔에 자기들의 피를 쏟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까지 그들이 전하고자 했었던 복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가운데서 복음을 이렇게 간단히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고 그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당신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를,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는가? 저를 믿는 것으로 반응한 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더하여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첫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12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 12장 전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루고 있어요. 많은 은사, 특별히 9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9가지 은사들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면서 맨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각양 은사들은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챕터를 달리해서 13장에 거론될 은사인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다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필연성, 모두가 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챕터를 달리해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방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언도 누구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누구도 다 임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사모할 때 주어지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라고 하는 전제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여기서부터 조금 더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로서의 사랑,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일반적인 인간적 사랑들이에요. 일반적 사랑은 형태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다 가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분류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별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으로서 이 사랑은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고 이것을 더 큰 은사, 더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은사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눠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이 은사로서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15가지의 정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15가지 사랑의 은사의 정의, 이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성 15가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 4시간 동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크게 적극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뭐다,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고, 적극적인 정의고, 적극적인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지 마라,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는 do와 do not입니다. do와 do not.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극적인 정의부터 4절에서 7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소극적인 정의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소극적인 정의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입니다. 투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젤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젤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면 나보다 나은 상대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잖아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좀 학력이 높은 자가 있잖아요. 나보다 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빼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그 상대를 죽이는 마음, 이게 젤로예요. 이게 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이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젤로이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사위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 2년 동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를 추격하면서 자기의 사위였고,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했었던 자기의 대적 골리앗을 쳐 죽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마다 백전백승을 이뤘던 자기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젤로의 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젤로의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상대를 1차적으로 죽이고 기회만 되면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는 거 아니야. 시기하는 거 아니야. 투기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자녀들을 책망하고 매를 대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초달을 금하지 말라고 하니 초달은 매를 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정신을 차리도록 종아리도 때려주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기합도 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부모된 이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걸어놨어요. 죽일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때려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올라오고 혹은 가십거리에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철없는 부모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때리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목적이 아니라 분풀이를 하고 그래서 애를 때려서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젤로의 감정이에요. 젤로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 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 이름에서 우리 교인들 이름부터 먼저 불러요. 제일 먼저 힘들고 연세 들고 어려움 당하는 김문정 집사님부터 저는 항상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술도 잘 받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예배자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최 집사님 기도가 나가고 최 권사님 기도가 나가고 방 권사님 기도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 나이 순으로 쭉 해서 먼저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를 다 끝내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봉사했고 충성했었던 일부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연결되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연결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먼저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저희 기도를 해요. 항상 저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LA를 방문하든 어디를 방문하든 그 여행길을 위해서 축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위해서 저는 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기 전에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주보에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여행길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를 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로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다. 뭐 달라스를 가든지 뭐 자식집을 가든지 뭐 어떤 일도 어디로 꼭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단지 주보에 올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를 제가 머리에 새기면서 그 위치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디를 가시든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가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어떤 일이 잘 나가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뛰어나면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잘 나가기를 바라고 좀 더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있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 게 그거 인지상정이야.
왜요? 모든 부모는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저께도 저 사택 건물에 제가 거기 들어갈 일이 있어서 저녁 무렵에 갔는데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니까 확 도망을 가요. 보니까 거기 새카만 조그만 새끼가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새끼를 낳았어. 그 안에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노란 오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놈들이 오줌도 쌌어. 눈도 거의 뭐 잘 뜨나마다 막 이래요.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기지도 못하는. 근데 애미가 도망갔다가 자꾸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 새끼를 어떻게 할까. 갔다가 또 와서 보고, 날 보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보고. 그래서 제가 한 마리를 들어서 밖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일을 좀 보고 나오니까 2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 그놈은 물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 앉아는 데로 이제 옮겨놓는 거죠. 저를 위험인자로 보고,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자기 새끼를 안전한 도피처로 데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나머지 2마리도 이제 옮겨놓겠죠. 오늘 아침 가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투기, 젤로이 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부모된 나보다 더 많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자식을 투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투기라고 하는,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질투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심. 어떤 사람이 주로 투기하는 자가 되는가? 열심 있는 자가 투기하는 자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열정이 세상을 혁신시키는 거예요. 열정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큰 녀석이, 손자 녀석이 와 있는데, 저 녀석이 밤중에 제가 새벽녘에 3시에 나가보니까 방에 불이 켜 있어요. 살짝 열고 뭐 하나 왔더니 저 안쪽에 클라젯이 있는데 거기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그 밤중에. 밥 먹을 때도 책을 깨고 있어요. 어저께 한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아침에 거기 가가지고도 밑에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집에서도 책만 보고 밥을 먹어요. 학교에서 얘기 들을 때 학교에서 책만 보고 있대. 선생님이 뭐 보나. 애들이 와서 다 쳐다보고. 여기 있을 때 2학년, 여기 2학년 때 있으면서 한 학년을 지내면서 1005권인가를 읽었어요. 그 학교 최고의 상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무언가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지독하게 아멘들도 하더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에 우리가 패션,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이든지 내가 거기 완전히 올인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열정을 가지면 그 일에 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한번 봉사도 충성도 한번 열정을 한번 불러 넣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지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열심을 가진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핵심이 되는 걸,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정말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걸 다 내놓고 그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까지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성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걸 봤어요. 그가 속한 목장을 들고 나가든지 교회를 깨든지 교회에 문제가 일으키든지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걸 저는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이 교회 와서 계속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올라갈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조심하고 열심히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일이 아닙니다. 일은 둘째예요. 일보다 사람. 하나님이 보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우리 인간은 doing에 관심,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뭔가를 큰 일을 하고 뭔가를 많은 일들을 이루어나가려고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도 버리고 인간이 해야 할 일,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내팽개치고 일이 중요한 거, 일.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우리 인간은 doing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은 being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for this is it.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와서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큰 아들부터 쭉 순서대로 세워놨는데 보니까 그 마음속에 외모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멋지게 생기고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아이들은. 그래서 마음속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도 큰 아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 이새도 막내 아들 다윗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 생각에도 막내는 아닐 것 같아. 막내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자기가 볼 때도 막내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 내보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큰 놈들은 다 데려다 놓고 막내는 안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눈에도 막내는 아닌 것 같아. 사무엘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그 큰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인간의 스펙을 보지 마라. 인간의 조건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데려놓은 모든 형제들 다 보니까 다 아니야. 당신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어? 예, 한 놈이 있는데 저 막내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 가서 빨리 데려오시오.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를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야.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For this is it.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을 달리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길보다 모든 것이 높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일, 외모, 조건, 스펙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되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이 아닌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이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떠벌리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뻥튀기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
전부 다 일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여기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오케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오케마.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오케마는 첫째, 허영심이 많다는 겁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분에 좌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에 좌우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분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람을 구제해도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구제합니다.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합니다. 기분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외모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분으로 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요. 기분으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 번 한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 하다가 마는 거는 기분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몇 번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건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다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생을 목회자로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걸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요.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처음 부임할 때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까지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숙제. 왜요?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선 잘하다가 뒤에 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뒤에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용두,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뒤에는 뱀꼬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용이면 꼬리도 용의 꼬리가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가지는 마음의 새로운 결단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혹은 나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컨티뉴해 나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늘 여러분에게 유행어처럼 던져놓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어떤 사람이 전 뭘 하는가 보면 한 5년은 제가 봐요. 한 5년 동안 변치 않으면 이 사람 이제 믿어도 돼. 평생을 목회하고 평생을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잠깐 하다가 반짝하다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잘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물론 입으로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두고 보자.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 가졌던 마음, 조금 권력을 잡고 전쟁에 몇 번 승리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여 해야지 나여 하면 안 된다고. 주여 해야지 나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항상 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요. 주인이 누군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너의 주인은 누군가? 그 일을 하는 중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나의 나됨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소유가, 나의 하는 모든 일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반듯한 길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의 패턴이 만들어져 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교육, 인간적 교육 아무리 해도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대학 교수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은 인간의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분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성됨으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수놓아나가고 그 현장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릇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세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시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긴 원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오만해. 사람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내가 제일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상대가 다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으니까 너는 나에게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오만이에요. 이게 바로 피시오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거지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서로 상대가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입맛에 맞춰달라는 거야. 여러분, 아내가 나와 나이가 같거나 한두 살 적거나 많거나 되게 그런 경우로 되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몇 살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인생관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입맛이 자기 어머니에게 길들여진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입맛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우리 어머니처럼 밥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반찬 해달라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손솜씨가 어떻든지 간에 아내의 솜씨에 맞춰줘야 돼요. 저도 늘 제 아내에게 감사해요. 늘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저는 칭찬해 줍니다. 음식 솜씨가 여러 집사님들보다 탁월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음식을 잘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한 번도 밥 먹고 잘 먹었다고 하는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있었나요?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 해주는 거 맛있다. 어머니 손맛 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아내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처녀들이 결혼하고 신랑에게 자기 아버지 같이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 초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아버지와 자기 남편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세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수십 년 더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인격과 나의 똑같은 나이, 그 비슷한 나이, 나와 비슷한 철없는 그런 나이에 내 남편에게 어떻게 내 아버지 같은 성숙함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남편이 유치한 것을 요구해도 그 남편의 생각에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피차간에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높으면 눈높이를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부모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만큼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아이들 같이 어리숙한 모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은 유치하지 않은데 유치하게 돼서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엄마가 유치하지 않지만 유치한 자기의 자식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를 그 상대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 수준을 생각하며 눈높이를 맞춰주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과장한다나, 쉽게 말하면 뻥튀기 한다는 말이 있죠. 과장한다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피시오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이 풀무 있죠. 풀무. 블로워 있죠. 블로워. 풀무. 막 바람을 불어서 확 바람을. 그러니까 불을 붙일 때 불을 세게 붙여가기 위해서 바람을 세게 불어내는 거예요. 풀무. 여러분 풀무불 기억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불이 아니라 거기에 7배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세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을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용광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이 풀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뻥튀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하면 크게 과장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을 부풀리면 이때부터 본질적인 것이 망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있는 그대로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부풀리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뭐가 아닌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말을 거칠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헬라어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헬라어에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스케모네. 이건 뭐냐면 본래 갖추어야 할 모습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본래 갖추어야 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언젠가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남자의 경우 본래부터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이 뭘까요? 너그러움입니다. 남자는 너그러움을 상실하면 사랑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부드러움입니다. 이게 본래의 아름다움이에요. 남자는 너그러울 때 아름다운 남자가 되고 여자는 부드러울 때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한량없이 너그러워집니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한량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사랑에 식어지게 되면 너그러움도 없어지고 부드러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이 없어진 상태가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춰야 할 내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것. 그게 무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본래적인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래 허락하신 성품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이라든지 모든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15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가페나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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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소극적인 정의 가운데 4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간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소극적인 정의를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그 말씀의 위치에서 나를 견주고 이 말씀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올려놓고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들로 빚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